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말씀이 깊이가 있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것이 단지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믿음의 선진들은 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구주로 고백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인가 일어나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꼭 기억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일은 바로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이 있어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창세기 1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창세기 1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일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4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웃는 것은 목사님 왜 나를 무시하십니까? 이건데 무시하지 않아요. 복습할 때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요, 0단계예요.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자연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자연인은 두 자로 줄이면 죄인이요, 죄인. 죄인. 모든 자연인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죄예요,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들이죠. 그럼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에 살인도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사기도 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0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존재이죠. 1단계는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구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 아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최종적인 단계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은 구속받은 자.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속량받은 거예요. 속량받은 거.
그래서 1단계는 구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2단계라고 그랬죠. 1단계는 입문하는 거예요. 입문. 2단계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틀렸다고 타박하지 않을 거예요. 비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꿈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존감 100.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자존감이 뭐 한 50 된다거나 한 빵점 이런 일은 없어요. 이건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자존감이 100입니다. 100. 저의 자존감 몇 점일까요? 110은 고마워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점수인데 제가 저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전으로 바라볼 때 저는 100점입니다. 그레이스 미션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엉겹결에 그레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곳에 사무총장도 되고 대표도 되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김종균을 이렇게 그레이스 미션과 연결하고 그레이스 미션의 사무총장도 되게 하고 대표도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는 한번 바라봐야지.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한 번에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3단계는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떨어질 때, 믿음이 없어질 때는 어떤 때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 이야기는 성취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취의 영역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왜?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2단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2단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와이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아들, 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직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동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걸 성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항상 자연인의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스윙을 하는 거예요. 헛스윙.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아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은 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면 노멘. 왜? 노멘 안 하면 될 것을 왜 이래? 오늘 말씀은 이 3단계와 관련이, 성취 영역에 관련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이 3단계 영역이 놀라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3단계를 확신하면 2단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할 때죠. 진짜로 영접할 때예요. 그때 내 영 안에서는 5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여기서는 다른 것들은 찾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만 찾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 당연하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그대로 죄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사람의 의로운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인쳐주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영접한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진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김종규를 볼 때 어떻게 의로워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그래, 내가 너를 앞으로 의롭다 여겨줄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죄를 한 무기징역을 살아야 될 죄야, 사형받을 죄야. 사실은 로마서 1장 32절에 의하면 그 앞에 있는 21가지의 죄의 덕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덕목 가운데는 시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하지 않은 인간이 있어요? 나는 어느 상황만 생각하면 아직도 시기가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놓고 수근수근 안 돼본 사람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뒷담화라고 그러잖아요. 뒷담화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사형이에요. 넌 죄인 사형, 그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형을 완전히 사면하는 거예요. 8월 15일이면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면하고 복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내 영 안에서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닌데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는 원고에는 한 줄밖에 없는데 지금 몇 줄을 말한 거예요. 둘째,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은 거룩할까요? 아니요. 더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요, 거룩해요. 그 자로 거룩한 거예요. 내가 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은 보이지 않으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딱 도장이 찍혀진 직인, 하나님 나라의 직인이 꽝꽝꽝. 뭐가요?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 아멘. 믿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인생 꽝이야. 꽝 되고 싶으면 믿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반어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너무 친절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다고 앞에만 김종규 목사는 그냥 인생 꽝 되라고 설교하더라, 이러니까 그 뒤에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1번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2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한 것이 원인이라면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알 수 있는 없는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치유받은.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치유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건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까닭은 그냥 방아쇠를 담겨준 거예요. 방아쇠. 이미 일어난 치유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예호 형제? 아멘. 경험을 했어요. 네 번째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것인데,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미 그 앞에 세 단계가 다 형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형통은 뭐예요? 치유받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면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막 죽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미 완성하신 것을 보기 위한 운동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형통입니다. 다섯 번째, 영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 이미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돼야 안 돼요. 제한이 되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우리 사람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시간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도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미 해결된 것이 나타날 것이기만 뿐인데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안 되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믿질 않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형통과 관련이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4절 함께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유산, 헤리티지. 유산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하니까 막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가 아닌데 언제 그렇게 돈이 많으셨나 몰라요. 교회 개척할 때 아버지 교회 개척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3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도 하고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돈 많으신 줄 몰랐어요. 돈 많으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 보일 것을. 네. 얼마 전에는 우리가 더리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보내주셨게요? 5천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 여기 들어갔어요. 유산. 부모는 자식들에게 유산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좋은 데 써야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3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한 자에게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아멘한 건 센스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준다 안 준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산을 준다 안 준다? 아멘한 자는 유산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 해야 아멘을 겨우 하는 거야. 내가 아멘 유도를 하는데, 복 주려고 아멘 유도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하다가 이렇게 설명이 구체적으로 드리니까 마지못해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길 다행이지 내가 아버지였으면 난 벌써 빈정상이었어요. 안 줘. 이 유업이 무슨 말이에요? 상속재산, 유산, 헤리티지. 근데 이 유산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썩지 않아요.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아요. 그런 유산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 아멘. 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간직하고 계시대요? 뒤에 보니까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대요. 이건 뭐예요? 스탠바이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막 뭘 꾸민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돈이 많으신 줄 몰랐다 했잖아요.
알았으면 지금도 뭐가 있으신 거 몰라. 없어. 아니, 그렇게 있으신 분이 아니야. 근데 또 모르지. 네.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준비됐다. 그럼 누가 준비돼야 돼? 내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간직하다라는 말은 보존하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는 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한데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전에도 사랑했지만 이렇게 저에게 쾌척을 해주실 때마다 그 사랑이 막 더 커져요. 네, 어제 이렇게 그 그레이스 미션 모임을 갖고 엄격결의 대표도 되었으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과정들을 바라보니까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은 이렇게 입 좀 다물게 해요. 이렇게 입 좀 다물게 하라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유업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걸 누가 가져갈 수 있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자. 아멘. 믿음은 관계라고.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검증이 되겠죠. 지금 한번 검증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3절 말씀은 참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3절이 난 우리 베드로 우리 할아버지 너무 좋아할 거예요. 역시 깊이가 있구나. 요즘 너무 절감을 해요. 3절 말씀 너무나 좋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부활 안 하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부활하게 하셨을까? 이 이유가 4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4절을 이 인생들로 하여금 가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을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유산을 꼭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몰라, 안 믿어.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해. 그러니까 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직접 경험케 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이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고 경탄하고 경외로운 눈빛으로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일으킨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킨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라. 네. 근데 이 사실을 해마다 일으키면 이게 사람들이 와 해요 안 하면 아니면 뭐 늘 그저 그런 일이 돼요. 그저 그런 일. 그래서 단 한 번 일회적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12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미치고 팔짝 들 일이지. 아니, 무덤에 들어가는 거 지네들이 봤어요. 그리고 무덤이 빈 것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인간은 이렇다고요. 인간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믿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어드리는 것 말고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5월, 6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부활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 사실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놀라운 사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네. 그리고 베드로 사도만큼 이 사실을 절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인사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유산, 하나님의 유산을 받아라. 어떻게? 믿어서. 아멘.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늘 설교를 제 동생들이 안 듣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요. 아멘. 제가 우리 집에서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장자권의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실제적인 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누가 된 거예요? 야곱이 된 거예요. 에서가, 그는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것도 뭐해? 배고프다는 이유로. 미쳤지?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그럼 그렇게 해서 가져간 야곱이 문제예요? 그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에서가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예요? 야곱이 문제예요? 헷갈려요? 에서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장자권을 너무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세상의 팥죽에 지금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장자권의 축복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되죠. 갈라디아서 3장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찾으셨으면 아멘. 뭐 성경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찾는 거 이렇게 오래 걸리면 돼요. 나는 이제는 좀 핍박도 좀 할 거예요. 성경 찾는 게 이렇게 느리면 안 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건 주제가 아니고 축복이 뭐냐 이 말이죠. 축복이 뭐예요? 여기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것은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통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정하고 있는 게 제발 좀 믿어라. 난 너희를 위하여 이미 스탠바이 됐다. 준비 완료. 쏟아 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네, 이 문을 여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믿음이요. 믿음이 버튼이에요. 버튼. 네.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는 이분을 우리 뭐예요? 이게 동그라서 딱 열리면 위에서 싹 쏟아지잖아요. 믿음이 버튼이라고요. 성령의 약속이 부어질 버튼이 뭐냐? 막 쏟아질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사정을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왜 사정할까요? 사랑하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이미 끝에 가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멘. 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에요. 같이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몇천 년 수천 년이 지금 이 연대 얘기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 때로부터 그 전 천년이 다윗 때로부터 그 전 천년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횟수로만 보면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들려져 있잖아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이 아브라함, 에이브라함, 링컨 이름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 나중에 누군가가 종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비웃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으려면 좀
아, 이거 말고 좀 이렇게 해, 좀. 이 복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접하는 자의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재은이 아멘. 이제 윤재은 이름이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온 세계에 딱 기록이 됐어요. 다른 사람 이름도 불러줘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하는 존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고요.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찾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자의 복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전 건 다 지나갔다고요. 이전에 내가 어떠했든지, 이전에 나의 가정환경이 어땠든지, 이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했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것이 있든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 다 지나갔다. 이전에 내가 겪었던 어떤 불행이든지 이건 이전에 자리에 앉아. 아니 그건 놔두고 자리에 앉아 얼른. 그것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어떻게 됐다? 다 지나갔다. 그리고 뭐가 됐다? 새거가 됐다. 새거. 자기 손에 가슴을 얹어. 나는 새거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거다. 그러면 새거답게 살아야죠. 새거답게. 왜? 헌 것 그대로 살아. 헌 것 그대로 사니까 얼굴이 그냥 우재상이야. 나는 늘 안 돼. 근데 이미 다 됐어. 근데 나는 안 돼. 다 잊게 했어. 아우 근데 나는 몇 년 전에 그거 진짜 잊혀지지도 않아. 나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하나님이 넌 새거라는데 나는 왜 헝거로 사냐. 넌 새거가 됐어. 더 이상 우거지상으로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 얼굴이 잘생겨지고 예뻐져요. 우리 하유리가 그래서 예쁜 거예요. 하유리 한번 나와봐요. 자랑. 일로 와. 엄마 아빠보다 목사님이 더 잘해. 이거 크로스 얼마나 단발 머리. 하유리가 이렇게 단발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 안에서는 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럼 그게 성취의 비밀이야. 성취의 비밀. 그리스도인의 삶 4단계 성취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비전으로 사는 거예요. 비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워졌어요. 이 영 안에서 새로워졌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내야죠.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지 않으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아멘. 그게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풀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새로워졌어. 난 새로워졌어. 진짜 난 새거야, 새거. 아멘. 예. 옛 것이 아니라고. 예? 더럽고 쇠하고 썩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난 새거야. 영원히 부패하지 않아. 그래서 마지막 영생이에요. 예. 근데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영생의 능력이고, 진짜 영생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구원의 단계. 우리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 구속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래 너 참 구속받은 자답게 잘 살았지? 그래 너는 그때 구원. 이 땅에서는 구속, 저 땅에서는 구원.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놓는 법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로서 이 복을 풀어놓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럼 오직 뭘로? 믿음으로.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더리 전에 계속 이렇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이 가르쳤던데, 믿음은, 야 똑똑해요. 오늘 저녁에 치킨 먹자. 아, 피자를 좋아하나? 믿음은, 다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하는 선택의 행동. 믿음은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뢰하는 선택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우, 이 반지 때문에 왔다구만. 나도 여자예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선택의 행동을 하니까 남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풀어놓는 거야. 믿음으로 풀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의 얼굴과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요. 안 믿고 버티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사람 얼굴이 우거져서. 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거지상이야. 왜?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의 비전, 시선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그것이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어 나타나요. 아멘.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지만 정말 답답한 것은 어느 때는 벽에 대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보여요. 어떤 사람 막 들어가요. 막 쏙쏙쏙 스펀지가 물 흡수하듯 막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설교할 때는 막 너무 좋아요. 막 없던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영감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막 부어줘요. 그런데 벽에 대고 설교를 하는 느낌이 들 때는 있던 것도 안 나와.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복 받을 만한 상태인가, 사람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믿음이야,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5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첫째, 하나님의 의가 돼요. 둘째, 거룩한 자가 돼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셋째, 치유받은 자가 돼요. 넷째, 형통한 자가 돼요. 다섯째, 영생하는 자가 돼요. 영적인 일이면서 가장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풀어져 사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복되죠. 가정은 늘 힘이 있죠.
가정은 사랑으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사명이 없으면 가정은 무너지게 돼요. 교회는 사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죠. 근데 그 사랑을 목사에게서만 원해요? 아니요. 교인들에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랑이 만나서 시너지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럴 때 대표적인 게 뭐냐? 목사에게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목사는요 사랑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목사를 해요? 사랑 없이 목사하면요 그 사람 죽어요. 이 목회는 사랑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지가 답답해서 죽어, 지가. 비즈니스는 사랑 없어도 해요. 그러나 이건 사랑 없이는 못해요. 교인들은요 사랑을 가지고 오세요. 아멘.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풀어지는 믿음이에요? 벽 같은 믿음이에요? 벽 같은 믿음, 그 믿음이라는 표현은 아예 표현도 성립이 안 돼요. 벽인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냥 다시 수자. 여러분은 풀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냥 벽이에요? 아멘.